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게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복잡해서 설명하진 않고요. 왜 첫 번째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내 친척집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언제나 좋은 것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따라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요즘은 동족들한테 배척을 받으면 나 까짓거 이민 가버려. 요즘 청년들 이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한 마을에서, 한 지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거래도 안 하고요, 음식도 팔지도 않고요, 내 장사를 하면 내 거 팔아주지도 않고요,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요. 또 왕따만 시키면 그래도 괜찮은데 때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저 인간들 때문이야 이래가지고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기가 일어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핍박을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옛날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집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다시 돌아가자.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다시 옛날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줄 거야. 돌아가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제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이 제사장들을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을, 많은 제사장들을 반열대로 이렇게 세놓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반열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가문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윗 때만 해도. 그런데 모세 그 아론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제사장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또 복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요즘 은퇴했는데도 계속 원로 목사님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도 시간이 되면 떠나.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그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그 유익이 무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보좌가 아니라 언제나 무슨 보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딱 나갔어. 나갔는데 예수님이 출장 가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잖아.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딱 갔는데, 야, 예수님 5만 년 살다가 어제 돌아가셨어. 이제 너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해. 이러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와 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와 싸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또 내일 죄와 싸울 텐데 어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죄는 어떤 죄냐면 이미 용서받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죄로 인한 실패로 인한 깊은 절망이 자꾸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제는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배우자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탁 배우자랑 같이 얘기하다가 배우자가 내 아픈 거 쿡쿡 찌르면 우악 하고 화가 나. 그리고 나면 아이고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정말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해놓고는 막상 배우자가 내 아픈데 찔르면 왁 하고 화내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하고 막. 여러분, 자꾸 죄 가운데 실패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난주에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죄 이번 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 주에 아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내 속에서 뭐라고 양심이 얘기하냐면, 야, 너 사람이 너 진짜 양심도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나 같으면 나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이런 위선자,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다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이런 어떤 정죄감이 막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는 어떤 죄?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할지라도요, 우리의 그 패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거나 미워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용서받은 죄와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였을 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제가 그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걷기 시작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했더니 평균 2000번에서 3000번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려고 시도할 때부터 혼자서 걷기 시작할 때까지 몇 번 대체로 넘어지냐 물어봤더니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그거 보면서 이 녀석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2000번이나 3000번이나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혼내요? 아이고 그거 일어나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기특하고 좋고 그냥 이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은 죄와 싸운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래서 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 베드로는 혹독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져 봐야 알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탁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결심대로 살아가.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것밖에 못 살아?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선한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쉽게 그러죠. 왜 다른 사람들 정죄해요? 나는 했다는 거야. 너는 못했고.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예를 들었지만 거룩한 삶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실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오는 게 유익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인 줄 알잖아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교만함이 있어. 그런 분이면 차라리 예배상을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이 길었는데요,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 왜 하나님께 언제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비록 내가 죄과의 싸움에서 거듭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약의 종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좀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은혜가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혹시 가보셨어요? 엄청나더만요. 그냥 난 가톨릭 교인도 아닌데 딱 들어가면 막 내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네. 여러분, 교회 딱 갔는데 오르간 파이프가 딱 있어가지고 빵 하면서 막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명성교회처럼 막 수백 명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괜히 마음에 경건함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히브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죠?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뭘 자꾸 의지하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희생양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막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불태워서 막 드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좀 더 확신을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좀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중요한 직분 맡아가지고 성도들 섬기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주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서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를 이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을 겁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만일 네가 돌이킨다면 그러면 내 형제들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시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아버지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이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파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째는 맹세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의 항해에서 파산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아요? 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이렇게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실패할지라도요, 믿음의 길에서 또 넘어질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더욱더 담대하게.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2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형제들을 세우는 그런 실패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